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같이 읽으며 같이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모저모 어린이 예배에서도 또 교회 학교에서도 전신갑주, 이제 갑옷, 전신갑주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년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신갑주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들이 꽤 많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장년 세대들도 주와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축복을 한번 같이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승의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세워가는 귀한 선생님들이 계신데, 축복을 오늘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서 우리 교사로 열심히 또 헌신하며 나가시는 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시 좀 일어나 주시죠. 본인이 선생님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닐 거고요. 자, 일어나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주로 2부 예배 때는 중고 청년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데 3부는 이제 교회 학교 아동부가 이제 참석하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박수를 한번 힘차게 격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려의 박수를 계속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세워나가는 것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선생님들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모두도 같이 무장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신갑주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읽으시면서 뭔가 두 개가 합쳐진 것 같다는 느낌이,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우리 찬양 자주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신갑주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신갑주와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갑주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갑주, 완전 무장,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는 중일까?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중일까? 아닐까를 한번 돌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에서도요, 에베소가 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맨 마지막 6장 10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인 거거든요. 6장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등장합니다.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 전신갑주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가는 것인데, 전신갑주가 없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지는 거지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전신갑주인데 왜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이야기할까?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다면요, 시작부터 전신갑주 입고 시작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흘러간 다음에 마지막 6장에 가서야 이제 전신갑주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것이면 복음서가 시작할 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일 텐데 그리하지 않으시고 에베소서에 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 전신갑주는 단순하게 입고 벗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흘러가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길, 입는 길이 찬찬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그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해서 무장해 가고 있는 중인지, 그리고 전신갑주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헐거워지고 있는 중인지 그걸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속에서요, 갑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사울이 전쟁터로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삶의 정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가 끊임없이 외쳐대는데도 끊임없이 모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골리앗과 상대를 하겠다라고 사울에게 온 겁니다. 사울이 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골리앗은 거인이고 거기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던 존재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이 보기에 너는 소년이고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은 존재라 절대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이길 수도 없다. 그때 다윗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것을 보고 그럼 나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무장을 시켜주지요. 자기의 군복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노투구를 씌워주고요,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채워줍니다. 그 당시로 이런 무장은요, 최신의 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신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요나단과 사울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하고 사울만요, 철제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다른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지기작대기 들고 나오고, 그리고 또 물맷돌 들고 나오고 돌 들고 나오고, 이런 것이 전쟁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입혀주고 있는 이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은요, 그 당시에 최신의 병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다 입혀주고 다윗이 이제 시험적으로 걸어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울왕에게 익숙하지 못해서 내가 이걸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칼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완전 무장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무 막대기 들고요, 그 다음에 시내로 가가지고 물맷돌 5개,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매를 들고 골리앗으로 나갑니다. 참, 이게 승부는 뻔한 거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과 그저 돌덩어리 들고 나가고 있는 다윗과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이게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어느 쪽일지 분명히 판단이 나거든요. 다윗이 질 것이라는 거, 죽을 것이라는 거, 그게 분명히 판단이 나는데 다윗이 나가며 선포하는 것이 있죠. 완전 무장을 벗어버린가, 전신갑주를 벗어버린 것인가 다윗이. 그런데 다윗에게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골리앗에게 나갈 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몽둥이를 들고 나를 죽이러 왔느냐, 그때 다윗이 선포하는 것이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독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이스라엘 땅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너에게 역력히 보여줄 것이라.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무장이 뭐였을까요? 다윗의 전신갑주가 뭐였을까요? 사울이 입고 있었던 무장이 아니고요, 그 갑옷들이 아니고요, 노트구가 아니고요, 다윗에게는 완전 무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사울에게는 갑옷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노트구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전쟁터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완전 무장, 전신 갑주는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의 무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요, 선포하는 것이 있죠. 축복을 쏟아부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신명기 34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고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갑주가 무엇인가를 모세도 분명히 알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33장 29절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왜 행복한가? 행복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요 1, 2절에 나와 있는 것, 복 있는 자로다,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한번 읽어보지요.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요 어느 누구도 불화살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화살을 날릴 수가 없고요 창을 던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인생은요 졸고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어떻게 하나요? 갑옷을 입고 자질 못합니다. 갑옷을 벗어야 자거든요. 무장이 해제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끊임없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격자가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앞장서서 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면요 어느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군들 그 앞에서 당해낼 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방패시고 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장이시고 우리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장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무장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장하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주시려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셨다라고, 우리의 기업을 인쳐주셨다라고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성령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장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찬찬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것이 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알려주고요, 끝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신갑주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있다면요 최고의 무장을 한 겁니다. 빈틈없이 무장한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꿈은 가졌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쏟아붓기 시작하면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요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요, 그 비전은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장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무장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 무장이 벗겨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시작본을 보십시오. 끝으로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의의 호신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뭔지 이런 것조차 다 상실되거든요. 한 가지로 다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결론적으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얼마나 간악스러운지 아시지요? 사단은요,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요, 빨간 옷을 입고 꼬리 달리고 삼지창 들고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 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제가 경험으로 합니다. 제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 심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소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 소심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제 소심한 부분을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끊임없이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우리는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술수를 쓰면서 다가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것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분노가 쏟아져 나가고요, 화가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우리의 악감정들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제발 강건하여 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오직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걸 오늘 찬양으로도 올려드렸거든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과 싸웁니다.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적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 내 꿈을 이루어줘야 된다 라고 멱살잡이 하면서 예수님을 끌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죠. 베드로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넌 내 제자가 아니다, 넌 가버려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의 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간파하신 거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불러다가 가르치시는 겁니다. 또 품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품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분노를 가지고 있다면요, 우린 사단의 술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직장 속에서 내 동료 중에 누군가가, 직장 상사 중에 누군가가 나를 자꾸 힘겹게 만들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게 내 약점인 겁니다. 그 약점을 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듭해서 건드리는 이유는요, 거듭해서 건드리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해서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려고, 완전 무장으로 시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약점을 주님과 함께 강점으로 바꿔나갈 때 사단은 절대 범접할 수가 없고 틈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전신갑주가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가지를 통해서 무엇이 느껴지시는지, 누가 보이시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아시지만 순서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누가 보이시나요? 아무도 안 보이시나요? 진리이신 누가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 줄 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힘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의 호심경, 누가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던가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칭의를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루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사단도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정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네가 걸고 넘어지는 그 이야기들, 그 죄목들, 그리고 네가 이야기하는 나의 성향들, 주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다. 나는 이미 주님 앞에 회개한 존재라. 그리고 내가 잘못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를 지켜주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평안의 복음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평강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누구의 복음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의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그곳에 평강이 자리 잡는 것, 바로 평안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믿음의 주는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신뢰하게 해주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도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5가지가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가득히 들어찰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한 가지 무기가 제 역할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적군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아군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왜 그따위로 사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정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사단의 왕국은 흥황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히 들어찰 때,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동료들 그리고 지체들을 세워가며 그리고 또 적을 향하여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1장부터 5장 안에 이미 이 전신갑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전신갑주구나. 그러할 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이러한 길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게 바로 전신갑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을. 자,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완전한 사람을 이룬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부장이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그 분량으로 자라나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전신갑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갑옷이 방해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거든요. 저도 실수합니다. 말 실수를 할 때가 있고 행동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각성을 시켜주시거든요. 그 말은 잘못된 것이라,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무장이 이루어지면, 이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장성한 분량인 이 갑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있죠. 14절, 이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아까 읽었던 전신갑주의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사한 유혹이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는 마귀의 간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사단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실족하고요,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다라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감정으로 바라보면요,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인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향하여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바로 15절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꽂혀 있을 때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을 품어서 사랑으로 녹여내는 역사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있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랑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이 될 때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할 때요,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같이 한번 보죠.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인격으로 채워져 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찌른다고 해도 절대로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란 존재가, 아합이란 왕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상대편 병사가, 아람 병사가 활을 쏘았습니다. 갑옷 솔기에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기가 뭘까요? 갑옷과 갑옷 사이의 빈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무기는요, 늘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무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화살에 맞고 아합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화살을 쏘신 거지요. 우연이 아닌 거지요. 인간적인 무기는요, 어딘가에 빈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면요, 마귀가 빈틈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쳐도 사랑이 나가고, 저렇게 쳐도 사랑이 나가고, 이렇게 쳐도 인내가 나가고, 저렇게 쳐도 오래 참음이 나가고, 저기서 무례하게 들어와도 나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이 쏟아져 나가고,
그리고 저쪽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간파되어질지라도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그대로 또 받아서 사랑으로 받아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 속에서 벌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를지라도 그것을 쏟아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선한 것이 되어서 쏟아져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자라고 끊임없이 독려하며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 참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게 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사라지느냐면 31절에 이런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공격해 들어오면요, 여기서 분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툭 내뱉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턱 쏟아붓고 싶을 때가, 제 속을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 그 감정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깨뭅니다. 꾹 참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걸 쏟아부어 봐야 아무 해결점이 없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쏟아부어 봐야 더 일만 얽힐 뿐이지, 더 관계만 파괴될 뿐이지,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삶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꾹 참고 혀를 깨물고, 그리고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 참는 것 하나,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젠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 소망의 기도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이러할 때 어떤 비방도 나가지 않고 악의도 쏟아져 나가지 않고 오직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32절의 결론입니다. 바로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때 전신갑주는 제 힘을 발휘하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려고 그 모든 분노와 제약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걸머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거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식들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끝내셨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약점을 사단이 이용하는구나, 저 약점이 사라져야 되는데, 저 약점이 강점이 되어야 하는데, 저 약점이 우리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우리도 보여서요,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잠시 내어 맡긴 것은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걸 보여주셨고 내가 이걸 겪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요, 우리 남산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힘겹게 하고 상처 있게 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저도 전신갑주를 입고
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저 형제가, 자매가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설 수 있게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입술을 가득히 들어차고 세상 속을 뚫고 나간다면요, 사단은 틈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로 틈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바라지 않고요, 가정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짜증보다는, 그리고 분노보다는, 화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가져가고, 직장 속에서 그런 일이, 동료가, 상사가, 혹시 후배가 그런 어려운 길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끼쳐주는 그런 삶이 있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도 보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의 약점도 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같이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직장도 달라질 것이고요, 가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산교회가 달라지고 이 창원 지역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며 오직 주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를 전신갑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옷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며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의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